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마음이 되게 바빠지고 좀 약간 격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형하고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싸우고 태어나면서도 먼저 나오려고 길을 쓰고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경쟁적인 인생을 시작하고 전투와 같은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형과 이 야곱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농경사회를 살아가던 이 시기에 형처럼 좀 털이 많다는 건 남성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목축도 잘하고 농사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외향적이고 남성적인 힘이 없고 엄마랑 같이 요리하고 뭐 집에서 이렇게 일하고 이런 걸 좋아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근데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또 들은 얘기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 이런 것들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내성적이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내성적이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나름대로 야심을 갖고 있는 이 야곱이 힘센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잔꾀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형이 배고플 때, 피곤할 때,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 형으로부터 나름대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요. 40살에 리브가랑 결혼했던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40세가 되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그 결혼 자체가 이렇게 부모가 굉장히 좀 탐탁지 않게 여기던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계속해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얼른 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좀 요리를 해서 나한테 좀 갖다 줘라.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와 야곱은 이제 잔꾀를 완성할 시기가 되었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가져가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럼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막 인생이 확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형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조차 살지 못하고 그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갑니다. 엄마 편이니까 엄마가 친정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서 20년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아시다시피 첫눈에 반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탁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이도 아니고 7년이나 같이 지냈는데 이게 밤이라고 이게 안 보였을까? 이런 궁금함은 있지만 하여튼 그렇다니까 그런 걸로 하고, 그러니까 아빠의 먼 눈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 라반이라는 삼촌이 그 어두움을 이용하여 또 속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만나고요. 다시 또 7년을 일해가지고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했던 건 다 지참금으로 넘겼기 때문에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6년을 일해서 나름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아시겠지만 양과 뭐 이런 것들이 얼룩진 건 내 걸로 하고 뭐 괜찮은 건 삼촌 걸로 하시죠 한 다음에 이제 딱 술을 부려가지고 또 착 속여갖고 자기 걸 많이 취득하는, 그래서 또 라반의 자녀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야곱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거기서도 못 살고 또 돌아오는 그런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정말 복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 너무 축복받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렵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에도 삼촌에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해갖고 또 축복을 받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복을 바라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사실 야곱이 받고 싶었던 복이 뭐였을까? 그러니까 되게 좀 불분명한데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농경사회니까요. 또 땅이 기름져야지 이게 가능하지. 우리가 아무리 뭐 농사한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그리고 그 뒤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의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보면 부, 권력, 뭐 명예, 인기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할 때 이제 옳다구나, 됐다. 이젠 정말 내가 이런 복들 가운데 살겠구나 라고 아마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가 경험한 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하는 것마다 좀 잘 되기도 하고 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그런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서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이제 고민이 됐을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에서가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막 버선발로 나오는 것처럼 형이 400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축복을 해주러 오나 나를? 이 생각을 하나 할 수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나를 죽이러 오나? 400명이면 이건 거의 군대네. 야,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후에 야곱의 행동을 보면 두 번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세 대로 나눕니다. 한 때는 형한테 줄 선물입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거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고 한 때를 보내고요. 그 뒤에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여인과 그의 자녀들은 맨 뒤로 놓고 조금 덜 사랑하는 여인과 이제 자녀들은 좀 더 앞에 두고 해가지고 두 때로 나눠서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혹 형이 어느 때를 치거든 나머지는 얼른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레아였든지 아니면 라헬이었든지 아니면 자식이었든지 하면 아빠가 먼저 가시죠. 이 문제 해결 아빠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지금 형하고 문제는 지금 부인의 문제가 아니고 애들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묘하게 본인은 맨 뒤에서 야복강 나루 건너편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한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설날 씨름 장사대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나라 씨름은 그런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뭐 물리적인 몸싸움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굉장히 수동적인 기도의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으로 밝혀진 이 사람이 야곱을 이겨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떠나려고 합니다. 환도표를 치고 항상 치는 부위는 되게 중요하죠. 어디를 칠 것이냐.
혹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하려면 그 사람의 약점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되고 그 당시 그 사람의 필요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사람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그 명예를 건드려야 약이 바짝 오르고요. 부를 중시하는 사람은 돈을 그냥 몽창 쓰게 해야 그 사람이 약이 바짝 오를 텐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다리를 절름발이로 만드십니다. 절뚝거리게 만드십니다. 아마 야곱에게 제일 중요했던 건 도망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좀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시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안 해주고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네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냥 당연한 대답인 것 같은데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야곱이 자기 입으로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게 처음이더라고요. 야곱이라는 말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야곱이라는 말의 이제 어원이 아코브라는 언어인데 이 아코브라는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번역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속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야곱 스스로 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장자 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 리브가의 아들, 당신 아버지 라반의 생질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야곱은 정말 자신이 속이는 자라는 것,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런 경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씨름을 하는 인생이었어요.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까지 속여서라도 나는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급부에는 그 복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이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것들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야곱이었던 거죠. 그리고 야곱이 그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내 이름을 왜 묻냐? 라고 하고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 엘로힘, 엘샤다힘,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이거든요. 이스라라는 말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스라엘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대단한 변화가, 대단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요.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하여 평생 씨름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숨이 찰 지경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던 내용처럼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상 야곱이 관심이 없었던 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것은 내가 그토록 속이는 자라는 것, 내가 그토록 경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속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자 에서이고 싶었고요. 그저 누군가의 자녀이고 싶었고 누군가의 조카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진 지금, 조금 전까지도 여러 가지 술수를 써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내가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자기에게 가진 소유를 셋대로 나누고 형 에서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보거나 아니면 도망이라도 쳐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숨어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지만 야곱을 이겨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야곱이 좀 저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겨먹기 힘든 사람.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뭔 얘기를 해도 합리적으로 자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도 설득이 되기보다는 남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안 되는 거 아시고요. 에이씨, 그러고 도망 못 가게 환도뼈 치고 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넌 누구야? 넌 누군데? 그제서야 야곱이 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수용이고 인정입니다. 저는 참 속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한 것 같아요. 겉으로 뻔지르름하게 나를 치장하고 괜찮은 사람인 척 합리화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속여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복만 주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거 주실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누군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는커녕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제 내가 싸울게. 나는 너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오늘 본문 뒤에 드디어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갑니다. 얼마 전에 부러진 환도뼈 때문에 발은 절뚝일 수밖에 없지만 형을 만나러 걸어가기 시작하는 야곱. 그동안 야곱은 멀쩡했습니다. 잘 걸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항상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속이는 길로 갔고 그는 항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길로 갔습니다.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남의 소유를 뺏어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인격을 짓밟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축복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하자 오히려 바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형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부와 권력과 명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평생 씨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너 공부해갖고 잘 돼야지, 그래야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지. 그거 못하면 넌 인생 실패한 거야. 동네에 좋은 고등학교가 있고 나쁜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중학교 애들한테 공부시킬 때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너 거기 갈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쳤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을 수 있니? 돈이 없으면 너 자유롭게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돈을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씨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얻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에 의도적으로 내보내고 죽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용하죠. 그리고는 우리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멋진 사람으로 우리를 누군가에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속에서는 암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속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시키는 데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일을 잘 해나갑니다. 진짜 나쁜 사람인 거죠. 지 입속 다 챙겼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대단한 자선사업가라든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까지로 해서 그것마저도 얻고 싶은 거예요.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가장하고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여전히 나는 합리적이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중이라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이기 때문에요.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면서 누가 봐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바른 척하면서 고집스럽게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거짓말이죠.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 사실은 바르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 그 안 좋은 피드백 받는 거 어렵잖아요. 저는 되게 어렵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저한테 안 좋은 피드백을 하면요 며칠 생각나요. 그 자식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나요. 지가 잘못해서 내가 한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 이렇게 하면 또 속이 상해갖고요 한참 동안 걔가 미워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랑 차를 한잔 마시면서 당신은 이런 게 좀 이렇게 이런 것 같아 하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한참 삐지죠. 한참 한참 삐져서요. 아니 나를 그렇게 이해 못한단 말이야? 내가 나를 제일 이해할 사람이 아닌가? 내 옆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 하고 삐져가지고 한참을 꽁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말 안 하고 혼자 밥 먹고 어디 쑥 나가서 할 일 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듣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옳다고 인정받고 싶은 딱 야곱이죠. 챙길 거 다 챙기면서 나쁜 짓 다 하면서 그러나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이런 게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정하지도 못하고 자기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지, 왜 우린 늘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할까요? 혹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혹 내가 억울하게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시고 그에 상응하게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평생도록 씨름하고 있는 대상은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씨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최후의 보루까지 꺾으셔서 기어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관심 갖게 만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선택은 항상 우리를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멀쩡한 모습으로 거짓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환도뼈가 부러지고라도, 그래서 절뚝일 수밖에 없는 그 추한 모습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어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절뚝일지라도 바른 길로 가라. 제가 제 아내랑 무슨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똥폼을 잡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인 되긴 힘들 것 같아. 좋은 거 먹고 멋진 거 입고 이렇게 남들 보기에 좋은 동네에 살고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들 것 같아. 이건 뭐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똥폼 잡으려면 그리스도인 되긴 힘들다. 그냥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똥폼 잡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내가 절뚝일지라도, 내가 남들에게 욕먹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이 길을 걸어야지. 내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더라도, 관계적으로 파탄이 나더라도 이게 바른 길이라면 그 바른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지. 그렇다고 뭐 우리가 경제적 파탄이 나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무슨 맨날 누구랑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내가 걷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라면 저 일을 하실 것 같다 라고 믿는 게 있다면, 돈이 안 생겨도 하고 힘이 들어도 하고 누가 좀 오해를 해도 어쩌겠습니까? 하고 사는 거죠. 그게 착각인 게 어느 날 밝혀지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다른 거 하는 거죠. 야곱이 보여주는 믿음은 절뚝이면서 바른 길을 걷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가끔씩 와서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신 사람이죠. 그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상처받으시면서 기다려주신 것에 응답하여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 자신도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그분께 그것을 드린 사람입니다. 믿음은 아마도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을 준비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지난달에 이삭 말씀을 드리면서 비켜설 수 있는 용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물을 내어주고 옆으로 비켜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아닌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좀 비켜설 수 있지 않을까? 좀 덜 싸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은
그동안 그토록 자기 인생을 위해서 싸우던 이 사람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고 결국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바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동안 멀쩡한 모습을 가지고 헛된 길을 가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그 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또 나를 알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계속 걸어가는, 뭐 잘나서도 아니고 대단히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그 일을 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길이 바른 길이기에 그냥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똥폼 잡는 걸 좀 그만하시고 그냥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아유 내가 참 못났지, 맞아, 네가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말이긴 하다, 내가 좀 그렇게 성격이 모나기도 했고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결국 믿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 정말 만나기 싫은 애서지만 만나러 걸어가는 거,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러 가는 거, 그게 또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이렇게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9시 한 15분 전, 그러니까 8시 한 45분쯤에 9시로 잘못 알고 열심히 와서 이제 오는데요. 오다가 이제 저 요셉 설교인 줄 알고 요셉 설교를 막 제가 한 설교를 들으면서 왔어요. 할 때, 저희 교회에서 할 때는 녹음하라고 그래갖고 또 녹음했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설교를 여기 와서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와갖고, 맞아, 이런 얘기였지. 그리고 이제 혼자 제가 한 설교,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와서 딱, 저쪽에 이제 외곽도로를 딱 탔는데, 아차, 믿음의 교회에서 야곱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야곱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주차장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야, 제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내가 했구나. 근데 왜 이 꼬라지로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해놓고서 내가 사는 건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으로 살아가냐? 하고 막 한탄이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다 썼어요. 짜증나. 그러고, 그러다가, 이렇게, 진짜 설교하기 싫어요. 뭘 자꾸 바른 소리를 하는데, 제가 바른 소리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저는 성경에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그 성경에 있어서 이 얘기를 또 깨달은 바대로 이렇게 얘기를 쫙 하는데, 이러면 또 제가 그렇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지금 제 설교를 딱 들으시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잖아요, 제가. 이 오해를 어떡하나. 이게 설교 한 편 한 편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필이면 그걸 시키셔가지고 멈추게 하기 전까지는 제가 하긴 할 것 같아요. 절뚝이면서라도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아마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고 계신 일이 정말 다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살지는 않으실 것 같고, 또 온전하게 하시지 못할 줄 믿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바른 길로 간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걷는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인정하는 게 죽기만큼 싫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정직한 이야기라도 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끊고 싶고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실은 그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한도뼈를 쳐서라도
바른 길을 걷게 하시려고 애써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의 그런 기대에 부응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좀 더 일찍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